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뉴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2020년 작년에 출산율이 0.84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보통 엄청난 세계 대전이라든지 지구적인 재난이 왔을 때 이후로는 내려간 적이 별로 없는 수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 심지어 2020년 하반기는 0.75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자녀의 평균 숫자를 통계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여성분이 한 명당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현재 OECD 회원 국가 중에 꼴찌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늘 이렇게 조사하는 전 세계 기관에서 조사하는 지표에서도 이렇게 꼴찌를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앞다투어서 꼴찌를 아니면 뭐 꼴찌에서 2등 뭐 이렇게 앞다투어 하고 있다고 해요. 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게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라고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2020년에 출생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아졌대요. 작년 출생된 신생아 숫자가 27만 2,400명이고 사망자 수가 30만 5,100명이래요. 사망자 수가 3만여 명이나 우리나라에 이제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래를 걱정할까요? 출산율이 이렇게 낮다,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요, 왜 걱정을 할까요? 결국 태어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없다라는 거는 결국 그 나라의 어떤 통치 질서, 그 나라의 어떤 통치와 그 나라가 어떤 운영되고 나라가 국력을 가지고 운영되고 세워가는 게 이 통치에 있어서 나라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이 출산율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 원리가 사실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막 점점 어렵다, 또 특별히 한국교회 사실 어렵다, 한국교회가 진짜 무너지고 있다, 진짜 막 주님의 나라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에는 사실 간단합니다. 바로 뭐 때문이에요?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출산율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 더 이상 새롭게 태어나는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일인데, 결국 믿는 사람의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산이 더 이상 교회 안에 더 이상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 단어를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생산이라고 하는 거, 결국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상 명령이죠. 너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들에게도 주어라. 결국 이 재생산이 되지 않는 데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제 믿어져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결국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컨텐츠,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역,
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뭐 크게 세운다, 내가 돈을 벌어서 뭐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거,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도 바로 재생산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 세대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다음 세대 하면 뭐 보통은 30년, 요즘은 뭐 이제 시대가 짧아져서 5년도 다음 세대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보통 몇십 년 이상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뭐 육신의 나이로서 몇 세대, 뭐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야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나를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다음 세대인 거죠. 내 옆에 있는 내 직장 동료도 나의 다음 세대일 수 있고, 내 자녀도 내 다음 세대, 당연히 다음 세대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도 불신자였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면 또 나이와 관계없이 그 사람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나이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셀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결국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거, 이게 결국 우리가 프리페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준비하는 자들이란 우리 부제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 결국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흔히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마치 출산율이 없어 나라를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그들이 성장하여 또 다른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이 과정을 보통 제자 훈련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들, 교회 어린 시절부터 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우리 청년들은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요즘은 뭐 유치부도 제자훈련이 있어요. 유치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부 가면 제자훈련, 그리고 이제 유년부 갔더니 너 이제 유년부 제자훈련에 참석해라. 소년부, 그리고 중등부, 뭐 말할 필요 없죠. 아마 학생부 가면 이제 제자훈련 뭐 엄청 하죠. 그리고 청년부, 또 청년 때도 아직까지도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붙들어야만 하는 어떤 본질이라서 그런 거죠.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 근데 여러분, 제자훈련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웬만하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자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 이름으로 많은 걸 하지만, 근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니까 짧지만 어떤 다윗이 했던, 다윗을 통해 일어났던 제자훈련의 과정이 아주 짧지만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22장의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몇 년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또 들에서 또 이곳저곳에 피난하면서 정말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서 도망쳤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몇 명 정도가 모였대요? 400명이나 모였대요. 여러분, 신나는 일 아닙니까? 400명이나 이 도망자 신세에 있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 400명이나 나에게 막 힘을 주기 위해 왔대요. 근데 여러분,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400명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막 용사들이 오거나 뭐 이렇게 뭐 면접을 통해 군사들을 뭐 소집했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혁명적인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번 도모해 보자 해가지고 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뭐 군대들이 모인 게 아니래요. 누가 왔대요? 첫 번째, 환난 당한 사람들이 왔대요. 환난 당했다. 환난이란 단어는 뭐예요? 그냥 어려움과 고난이죠. 그냥 삶의 문제로 그냥 고난 속에 있는 다윗처럼 이렇게 지금 막 힘들고 찌그러져 있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몰려온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또 어때요? 빚진 자들.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난해서 돈을 빌려 썼다가 또 이제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더 이상 삶을 자기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서 결국 빚에 돈에 늘 시달리는 이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도망쳐 나온 이런 빚쟁이들. 또 어떻대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왔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거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힘들어 하는 사람들. 나 힘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래서 막 힘들다고 왔는데 자기가 쉽게 분노하고 관계 맺기 쉽지 않고 굉장히 슬프고 또 마음에 막 어떤 막 우울함과 이런 걸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온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깨져 있고 상처받았고 부적응하고 있으며 또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에 마치 아지트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그죠? 진짜 이런 사람이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40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셀리더 여러분, 에? 막 주님 앞에 주여 제발 번성을 저에게, 주님 저희 셀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당 못하니까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에? 회복시키고 재생산하는 건데 번성 기도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역시 우리 지은이 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진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할 영혼들 보내줄게. 내가 이 세상에 내 사랑을 필요한 사람 지은아 네 기도에 응답해서 보내줄게. 400명. 막 처음엔 좋겠죠. 막 처음엔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뭐 마음이 원통한 애들, 뭐 해보니까 뭐 진짜 막 신용 불량에 막 계속 쫓기고 있는 친구들,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막 친구들이 막 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 준비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지, 예? 주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보낼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400명이 몰려왔대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들을 거뒀어요. 거두고 이제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지? 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세워주지? 고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고민하다가 이들을 이제 훈련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 제자훈련 학교 딱 이제 오픈을 해요. 저도 옛날에 아둘람 제자훈련 학교라고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아둘람이라고 하고 제자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다윗이 아둘람 제자훈련 학교를 딱 시작하죠. 400명 데리고 제자훈련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굴, 아둘람 동굴 그 교실 딱 뒤쪽에 이제 가이드라인이랑 이제 규칙을 쫙 이제 돌로 이렇게 적기 시작합니다. 아침에는 아침 시간표 딱 정리합니다.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와 큐티 모임, 그리고 아침 식사 다 같이 순번 돌아가면서 아침 식사하고 청소 같이 하고, 점심 노방전도 딱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오후에 자, 들판에 나가서 자, 잡초 뽑기 딱 이런 거 딱 하고, 저녁 이제 말씀 사경회 및 기도회 딱, 그리고 저녁 10시 취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딱 규칙 또 써놨어요. 지각 몇 번 하면, 지각 5번이면 한 번 결석, 결석 5번이면 퇴교, 서로 싸우면 벌점 30점, 서로 험담해도 벌점, 이성교제 문제 터지면 바로 퇴교, 뭐 이렇게 뭐 규칙을 정하고 제자훈련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규칙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이제 좀 절제하고 자아를 막 못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한 6개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개월의 강의가 시간이 딱 끝나고 이제 막 셀 오픈도 하고 이제 막 이제 파송도 하고, 그죠? 이제 여러분 뭐 전도, 양육, 훈련, 파송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파송 딱 하려고 6개월 지나서 이제 오픈하는 시간이 찾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400명이 다 잘린 거예요. 그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400명이 다 잘렸어요. 여러분,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잘려 나갔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규칙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그 정도의 기본적인 삶도 돌아가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변화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게 깨져 있고, 이미 많은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미 많은 것이 삶에서, 이미 많은 것이 자신의 인생 속에 체험받지 못했고 깨진 상태로 지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도 당신 다윗처럼 힘있게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쉽게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규율과 율법적인 제자훈련으로 이들이 변했을까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제자훈련을, 물론 이 제자훈련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포기와 절제와 또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고 있는 구원을 위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훈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태도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 속에 있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싱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 400명이 이렇게 답이 없는 400명이 모였는데, 사무엘 상인데 지금 사무엘하 23장쯤 가면 거기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면서 한 31명의 뛰어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막 쫙 열거가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결국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왕이 된 뒤에 그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윗을 통해 세워진 통일 왕국에 정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주변 이웃 나라들을 막 정복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막 강력하게 세워갔던 때예요. 근데 그 23장에 나온 31명의 사람들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다윗 왕국의, 쉽게 얘기하면 1등 공신들, 다윗의 정말 귀한 용사들을 열거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 31명 정도 되는 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싸움을 잘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왕국을 세울 때 이제 좀 용병을 좀 데려와야겠다 해서 용병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 이제 전국 무술대회 해가지고 뭐 모집해서 뽑은 용사들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면접을 통해서 그들을 뽑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다윗의 용사들은 어디 출신이에요? 아둘람 동굴 출신이었어요. 아둘람 동굴 출신에서 다윗을 통해 훈련받았고 다윗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인생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삶도, 내 마음 하나도, 내 삶 자체도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자기만 훌륭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제자들도 자기와 동일한 강력한 제자들로 다윗은 정말 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리더십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제자 훈련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굉장히 닮아 있고요. 다윗의 제자 훈련은 리더십의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제자 훈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21장에 다윗의 찌질함이었어요. 다윗의 정말 이 찌질함, 마치 이 400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찌질함을 겪는 다윗도 찌질했죠. 그러나 그 찌질한 삶 속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건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거대로 행동하는 삶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얘기했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야. 나에게 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쏙 든다. 다윗이 가졌던 헐트가 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 찌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은 먼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멘. 다윗의 제자 훈련의 비결은 자존감에 있었어요. 정체성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멋지게 세워보는 이런 어떤 비전의 힘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의 비결은 자존감에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지으심이 오묘하고 놀랍다. 개역 성경에는 이 성경을 어른분들이 좋아하시죠?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며 나의 존재는 주님 안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시면 난 하나님 안에 속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상황과 보여지는 것과 환경과 내 가정과 주변 사람의 말이나 외모나 돈이나 이런 것들로 오지 않고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으셨고, 주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고 아름답고 가장 멋진 존재로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름다우신 가장 멋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영혼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떤 상황관경에도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완벽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첫 번째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였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부딪히십니까? 여러분, 그럼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점이 아직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의 제자 훈련은 쉬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찌질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니? 이걸 알려주는 거였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너 지금 이렇게 가면 큰일 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 안에 이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품이,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을 믿는 자존감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이었어요. 낮은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죠. 여러분, 결국 나와 같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들을 리더로 세워가고 회복시키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특별한 일을 많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공감해 줬을 것이고, 그들에게 너 이렇게 힘들어도, 너 이렇게 지금 인생이 끝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너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알고 있어? 나를 봐. 나도 동굴에 있잖아, 너랑. 나를 봐. 너 만만치 않게 나 쫓기고 힘들고 있어.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 은혜의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살아가. 그냥 이 삶이 그들을 자연스럽게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합했던 것, 다윗이 완전하지 않았다니까요. 율법을 어겼고 성소에 막 마음껏 들어갔지만 이거 굉장히 계시적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를 향한 마음 생명이야. 생명을 향해 나아와. 은혜를 붙드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이 되지 않고 첫 번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 도액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주다이다. 자, 도액은 사울의 첩보원이에요. 비밀 경찰입니다. 근데 이 도액이 지난주 여러분 성경 쭉 읽을 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액이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의 성소에 도액이 저 구석 한편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서 다 보고 있었어요. 네.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다윗이 성소에 들어와서 한 일, 율법을 어긴 일, 그리고 아히멜렉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물론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은 그렇게 같이 빨려 들어갔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도액이 다 보고 있다가 지금 뭐 합니까?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지금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 때문에 아히멜렉과 함께 있던 제사장과 그들의 함께하던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제사장을 죽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뭐 오늘 뒤에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사울의 부하들은 제사장을 어떻게 죽여 이러는 거죠. 근데 도액이 다 직접 죽여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영적인 관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자존감과 그 정체성, 이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발하는 자, 우리를 지켜보며 그 문제대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문제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우리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결국 정죄와 율법의 눈으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나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도액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에게도 그걸 갖지 못하게 해요. 나 자신도 그 온전한 믿음을 자꾸 걸리적거리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안에 있는 도액이, 내 마음속에 이 도액이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합니다. 아이고 그죠? 아이고 왜 저래 저러면서 계속 고발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히 접속된 다윗은 도액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앞에 여러분 뻔뻔해지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자꾸 걸리적거리. 이것도 여러분 안에 도액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앞에 여러분 무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 인생을 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만한 표현으로 이야기할까요?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보자는 무슨 말입니까? 중보한다라는 표현은 원래 중재자 이런 말이에요. 피고와 그 죄인과 재판관과 피고 사이에 변호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분쟁과 분쟁을 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중보한다는 말은 사이에 껴서 이것을 변호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재하며 이 두 사람이 화평과 화해와 판결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하는 자를 중보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임을 안다라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 안에 도액이 우리를 늘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기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문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여러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액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왕 앞에 고발해요.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리더인데 어제도 이러고 다녔어요. 앞에선 예배 이렇게 하더니 찬양 시간에는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별짓을 다 하더니 보세요.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러고 다녀요. 도액이 늘 고발합니다. 얘 과거를 좀 보세요. 얘는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고발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내 안에 중보자가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검사가 나타나서, 도액이 나타나서 죄를 낱낱이 증거물 어제 몇 시에 이렇게 늘 옛날에 이런 말, 옛날에 이런 행동, 옛날에 이런 문제, 옛날에 이런 과거의 죄를 지었습니다.
증거 가지고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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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변합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대요. 중보자가 나타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중보자가 여러분 영 안에 나타나셔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중보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주님, 왕이시여, 맞습니다. 연약합니다. 그 죄 정말 다 맞아요. 팩트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이렇게 추악한 죄인입니다. 얘가 이 도에게 얘기한 거 다 맞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제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가지고 가서 죄를 대신에 해결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의 문제는 저의 십자가 위에서 왕이시여 다 해결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예, 증거가 있습니다. 보혈이 바로 증거입니다.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증거로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보혈을 보시고 6월절에 심판이 넘어가듯 6월절에 판결이 넘어가듯 왕은 그 보혈을 보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땅 죄 없음. 왜? 어떻게 죄가 없어요? 죄 있잖아요. 맞아. 그 죄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했음. 그러므로 이 보혈을 붙들고 있는 너는 무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라고 하는 표현, 법정 용어예요. 칭의라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땅 보혈 증거 충분. 너는 이제 죄 없는 의인. 다윗 안에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구약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존감,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랑은 이미 나를 변화시켰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성령으로 이전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다시 태어난 존재야. 나는 완전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지. 내 가치는 예수님짜리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진 헐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다윗.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널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알고 있니?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가 행하고 그가 했던 말들을 자꾸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역할 때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하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수많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바울 역시 첫 번째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얘기하죠. 바울도 분명히 이 은혜의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빚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당신 지금 이렇게 힘들 수 있죠. 당신의 가정이 깨어져서 당신이 원튼 원치 않던 그런 상처 속에, 깨어짐 속에 여러분이 지났을 수 있어요. 당신이 가졌던 가난 때문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막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당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때에는 당신을 흠도 없고 온전한 걸작품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빚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제자 훈련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존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리더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이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새일을 향해 달려가는 자야. 이 소식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고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소식을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런 미전도 종족을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켜세요. 그리고 빨리 다 켜세요. 그리고 여러분 빨리 셀카를 켜세요. 빨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빨리. 이거 자체가 힘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막 자매들 머리를 막 지금 이러고 막 여러분 꼭 고개 이렇게 숙이죠, 이렇게. 예. 자, 셀카를 켜셨어요?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셀카로 빨리 자기를 보세요.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색하고 자기 스스로 반응이 없고 말도 하기 싫다면 그 사람은, 그 지금 셀카에 나온 사람은 미전도 종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을 먼저 제자화하셔야 됩니다. 거울에 있는, 지금 셀카에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여러분 제자화하기 전에는 제자 훈련 불가능합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바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날마다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지금 카메라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웃으면서 막 고백이 될 때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자존과 기쁨과 평강이 밀려올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냥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면 어느샌가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져 있을 것입니다. 한 달 안에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제자 훈련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켰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제자 훈련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어요. 다윗의 팀은 정복할 수 있는 팀이 되었고, 다윗의 팀은 주님이 꿈꾸시던 그 나라가 오게 하는 팀이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팀으로 다윗의 팀이 일어납니다. 왜? 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제자 훈련 뭐 빡세게 하고 뭐 강력하게 하고 뭐 가짜 사나이 스타일로 가면 사람이 세워질까요?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결국 안 변해요, 그걸로는. 그때에는 그냥 훈련자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결국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은혜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 라이프 클래스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우리 라이프 클래스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고 막 정말 막 우리 청년들이 막 주님께 반응해요. 가장 중요한 거. 주님께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라이프 클래스에서 하는 게 없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라이프 클래스 책에서도 계속 주님의 마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잘 왔어, 다시 시작하면 돼. 예수님이 널 기다렸어. 예수님 안에 넌 그런 존재야. 예수님 십자가 널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니? 이것만 하는데 그냥 사랑을 전달하는데 놀라워요. 뭐 이거 안 하면 뭐 잘린다, 뭐 안 하면 뭐 벌금, 이런 거 없는데 막 매일같이 막 말씀이 올라오고, 막 라이프 클래스뿐만 아니라 막 오히려 큐티까지도 막 2개를 막 올리고, 막 놀랍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죠? 뭐 어제도 뭐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다가 막 자매들 얘기하니까 막 비가 막 옥수같이 왔는데도 막 집이 인천이래요. 아, 그러면 그래도 공항철도 타면 금방이겠네. 그래도 금방 왔어요. 한 1시간 20분?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막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이 라클 하나만을 위해서 막 2시간 거리 왔다가 막 이거 하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강건하고 계세요. 교회를 통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 값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제자 훈련 이런 거 빡센 거, 막 힘든 거, 뭐 좀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다 제자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중보자와 함께 하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이요, 여러분이 율법주의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둘람의 변화와 아둘람의 이 다윗의 제자훈련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일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찌질한 12명. 그죠? 정말 찌질해요. 그죠? 어쩜 이렇게 찌질할까? 마태복음 여러분 진짜 보세요. 막 진짜 뭐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앞에서 막 주는 그리스쇼 했다가 주님 이건 안 됩니다 막 했다가 막 사탄아 꺼져 막 이런 얘기 듣고, 주님 막 분위기 잡고 마지막 6월절 만찬할 때 막 이 분위기 타고 또 베드로가 분위기 탔으니까 막 주님 저만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난 저 사람 몰라요 막 이러고, 몰라 누구야? 죄인 모르는데요 막 이래버리는. 얼마나 찌질합니까? 가능성이 있나요 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제자 훈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연히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지금은 아니야, 맞아, 지금은 안 돼.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너희를 위해 내 사랑을 주고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 사랑이 들어가면 그때 너희가 나와 같은 일 할 수 있을 거야. 주님은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품으셨어요.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용납하셨고 또 사랑으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꾸짖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똑같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비결은 한 가지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마음,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 훈련,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새로운 시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자 훈련이 각 셀에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다윗의 헐트를 가진 다윗들이, 아둘람들이, 수많은 군사들이, 수많은 정복자들이 일어나는 셀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주어진 곳에 문제없어요. 중보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곳에 은혜로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마음, 그 주님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저는 적어도 그래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어도 이거는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근데요, 이게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는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게 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아보니까 확인이 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들어온 순간 저는 이미 저와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그와 같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그 영혼에게 있으니까 때로는 잘라내버리고도 싶고, 때로는 그냥 나도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냥 쌩까하고 싶지만, 주님의 마음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주님의 헐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선교지 어떻게 갑니까? 이 주님의 헐트가 부어지면 가는 거예요. 제자 어떻게 세울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주님의 헐트가 부어지면, 나를 향한 주님의 헐트가 부어지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교제했지만 우리 한민석 장로님도 보면요, 너무 힘드세요. 힘드시고 막 어렵고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가 한둘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장로님이랑 교제를 해보면 우리 장로님 안에도 그냥 이 헐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걸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걸 향해 헌신할 수밖에 없고,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명분으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꼭 닮은 제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이 이 뉴스홈교회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우리가 좀 힘있게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진실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하신 주 능하신 주 거룩하신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예,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교회에서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여러분 가십시오. 세상으로 가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제자 훈련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선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프리페어를 통해 주님은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신 새로운 산 길이, 은혜의 길이 얼마나 변하지 않고 소중한 의인지, 주님이 주신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주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선물인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는 사랑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도액을, 그 도액의 고발을 물리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땅 의로운 자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먼저 우리 뉴스홈교회에 그런 다윗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윗의 heart,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아는 은혜 앞에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죄함 없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는, 날마다 보혈을 사용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헐트가, 다윗의 정체성이 먼저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세요. 우리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